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형통하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본문을 통해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형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장 상반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첫째,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29장 12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믿던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때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기구들도 복구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전에서의 직무를 회복하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제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찬양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레위 사람은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번제를 드릴 때 노래를 부르며 악기로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회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에게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제물과 감사제물과 여러 제사의 제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끊겼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둘째,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왕이라고 아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갔습니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공포하였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도록 명한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것이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이 절기를 회복하고자 보발꾼들을 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행한 악한 죄를 다시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열과 성의를 다해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렇다고 이 개혁에 대해 모두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런데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죄였기에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유월절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셋째, 한 마음으로 행하여 히스기야는 각자 자기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31장 2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직임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가 맡은 일들을 질서 있게 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물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을 주도록 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11조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풍성히 드렸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 드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드린 많은 예물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자들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귀한 것이기에 그에 합당히 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행위를 선하게 보셨습니다. 또한 정의롭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이란 당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린 아이들이 불쌍해서 살려준다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선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전멸하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상황에서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물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완벽하지는 않으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정의란 이것도 당신을 향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살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죽을까 봐 아내를 동생이라고만 속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훈련된 종들을 이끌고 힘들게 구해오는 수고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에 대한 약속은 물 건너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진실함은 그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만으로는 그 믿음의 진실함을 100%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행동, 삶은 그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의 진실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경적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순종 여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한 증거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시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그의 진실함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심으로 그 믿음을 후손들,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고자 그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위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행위를 선하고 의롭게 보시고 그의 믿음의 진실함을 인정하신 결과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하반절,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왜 형통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이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 세상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집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에 의해 역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 지금까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 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한 노예로 들어간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강간 미수범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들어간 옥에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감옥에서 장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모든 것이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삶의 여정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 되면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이나 우상 숭배로 먹고 살았던 기존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 활동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율법과 계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는 데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위를 하나님은 선하게 보셨습니다. 의롭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물질이나 힘으로 형통함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합력하여 교회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선한 교회, 의로운 교회, 형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